십자가를 바라본 베드로의 시선, 과연 그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의 관점은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름하여 부인에서 순종으로의 변화. 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그의 시선은 변화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진 그의 모습은 부인하는 모습뿐입니다. 아직 순종의 모습은 없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리던 그 메시아상을 보여주지 못한 예수님을 향한 그 좌절의 부인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신변만은 보호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적인 부인이죠. 뭐라 표현하든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진 베드로의 모습은 온통 부인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의 시선과 관점은 완전히 변합니다. 이전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는 뒤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최근 한국에서는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는 그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그걸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상당한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최근 학폭으로 인해서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공직에서 낙마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죠? 자녀가 그 일 때문에 심지어 학투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학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범죄 당한 자 분들께서 나중에 그 사실을 폭로할 때 뭐라고 하죠? 미투. 그렇죠? 그런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로 미투가 뭡니까? 나도 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게 미투 운동이 일어난 용어, 새로운 용어잖아요. 같은 식으로 학투가 뭐냐면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것을 폭로하게 되면서 생긴 말입니다. 나도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 학투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왕따, 흔한 말로 이 외면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아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문화에서 비롯된 하나의 현상이죠. 사실 왕따, 외면 어느 공동체이든 발견될 수 있는 참으로 못된 인간의 습성 가운데 대표적인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혹시 왕따, 외면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기분 나쁜 경험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험이에요. 그죠? 뭐 꼭 학교 내의 폭력, 이 불링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요. 만약 내가 이 악수하게 내민 손길을 상대방이 매몰차게 치면서 거부한다거나 또 누군가와 눈길이 마주쳤어요. 반갑게 인사하려 가는데 어느새 다름질해서 일부러 숨어버리는 거. 뭐 그것이 의도가 되었든 아니든 말입니다. 이렇듯 흔한 말로 누군가로부터 따당하는 거, 외면당하는 경험, 그리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외면의 경험이 극도로 치닫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부인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난 너 모른다. 아예 모른다. 이런 부인의 경험은 그야말로 그 당사자의 가슴에 빗을 꽂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본 그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올바른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이 당사자인 부인당함 그 경험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 마음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예수님 마음 자꾸 떠올려졌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 심지어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그런데요, 이런 부인의 경험과 달리 정반대로 난 당신 때문에 삽니다. 살 맛이 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저는. 우린 또 이런 수용과 인정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뻔한 얘기인지 알면서도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님 중에 연세가 지극하신 성도님 한 분께서 자랑 삼아 하신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예요. 멀리 이제 타주에서 사는 손녀가 방학을 맞아서 왔답니다. 그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더 곁에 있고 싶어가지고 물었대요. 손녀한테, 네가 사는 데하고 할머니 사는 데하고 어디가 더 좋아? 그저 어린 소녀가 망설임 없이 얘기했대요. 할머니, 저 어디든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의 마음을 정말 너무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 한편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항상 이 직업병이 그렇다. 나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구나. 주님, 어디든 저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거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린 누군가에게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하는, 더군다나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저녁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어디든 다 좋으시고 어디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인이 아니라 그분을 더 인정하고 날마다 더 그분과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저녁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엽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의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당대 최고의 유대인 종교 권력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환, 기소, 신문이라고 하는 재판 절차를 지금 밟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다 불법이었죠. 폭력으로 얼룩진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신문 재판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해진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신문이었어요. 베드로 역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문 아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구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57절과 5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 같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까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두려워요. 그 안에 감히 못 들어가고 그 뜰에서 지금 머물면서 동태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인들로부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라고 하는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 재판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집중하지 않고 우리 베드로에게 한번 집중을 해 보죠. 조금 건너뛰어서 69절로 내려가 보면 6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70절 같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아주 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71절 그 다음 가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자, 72절 같이요.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보십시오. 또 한 번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치기만 했어도 참 다행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결국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3절로 넘어가 보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같은 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74절 같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그 75절에는 세 번 부인했다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갔다는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난 절대로 저러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요. 베드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요. 자화상. 물론 우리는 그런 얘기 듣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는 그 연약함 투성이, 연약함 덩어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도 베드로를 닮았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베드로 같아요. 이렇듯 본문인 마태복음 속에 그려진 베드로, 그가 십자가를 바라본 시선은 부인이었어요. 온통 부인 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그야말로 오른팔이잖아요. 단언컨대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장본인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역사상 이렇게 위대하고 완벽하고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죠? 안 됩니다, 주님.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6장 가서 21절과 22절을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계속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2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인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참 강력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여기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지금 막 믿었건 내 평생을 믿었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멋들어진 역사상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우리 신앙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만 시작일 뿐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도 그는 이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두, 적어도요, 제 생각에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거나 동일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 이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 역시도 베드로가 바라본 그 세상적인 십자가, 출세하고 정복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던 그 십자가, 그런 시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 같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서도 살면서 실상은 아주 많이 베드로가 될 때가 있지요. 베드로처럼 굴 때가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인하는 베드로 거기서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역시도 부인하는 베드로에서 순종하는 베드로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오늘 끝으로 그 말씀 요한복음 21장 가서 확인한 후에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과 그 식사를 하고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하세요. 그러면서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방금 전 읽은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갈 걸 말씀하시냐면 팔을 벌리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내 팔을 벌린다. 늙어서라고 했지만 저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듭난 이후예요. 내 팔을 벌린다. 여러분,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항복입니다. 순종이죠.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내려놓고, 그래서 모든 주권, 의사 결정, 이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보시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띠를 띄웠다,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전쟁 포로를 압송할 때 그 포승줄 줄로 묶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베드로의 모습이냐? 강압적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이제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훗날 베드로가 겪게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 제자로 살길 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팔을 벌리고 띠에 띄워져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쫓아가는 그 길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단순히 끌려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영생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열려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서 그 제사장, 대제사장 그 집 뜰에서 있을 때 여종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군병이 무서워한 게 아니라 여종의 말을 무서워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69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워할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칭찬, 이것만한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온전히 쫓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베드로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글재주가 있으신 분들, 어쩌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 문장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남기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고백 이후, 그 이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혹시라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그 간구만을 갖고 나온 우리의 모습뿐이라면, 오늘 바로 이 시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저녁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부인이 아니라 순종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할머니, 난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손녀의 모습처럼, 주님, 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가시는 걸 어디든 거기가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